식목일이죠.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 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나무 심을 계획이 있으면 심어서 잘 길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길을 살피시는 전능자, 길을 살피시는 전능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되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무리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2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본문 요약은 욥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살인과 간음, 도적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신하죠. 그리고 욥은 이로써 자신의 고난이 악행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 신음하며 부르짖는 일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인구가 많은 성중에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나니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은 가난한 자들에게 옷까지 빼앗아 벌거벗고 다니게 하는 악인들의 행동을 이제 고발하죠.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끝없이 학대하고 착취하며 이기적인 욕심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세상에 그렇습니다. 반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처럼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상하게 하는 고난을 지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럴 때가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나를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요즘 건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상해 있죠. 또 더구나 좀 의사들의 전공의들이 파업까지 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의사들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것인 것은 확신하죠. 그러나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은 의사들을 늘림으로 해서 이제 의사들의 이제 또 반항을 지금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의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의사도 안 되는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 혹 부모님 때문에 그런 상함, 또 친구들 때문에, 또 동료, 회사 동료, 직장 동료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도 또 상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서로 지체들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게 오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상한 심령을 꼭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봅니다. 내가 주님의 광명 안으로 인도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광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 모두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둠 속에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밝은 아침과 빛이 싫어지고 이제 죄책감으로 죽음의 그늘 아래 두려워 떠는 인생을 살게 되고 광명한 빛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의 그늘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을 빛이신 주께로 인도할 사람은 바로 먼저 그 빛 안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 오늘 큐티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광명 안으로 광명은 빛이죠. 그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 부부지간에 한 사람만 나가고 한 사람이 안 나오는 가정도 많죠. 저희 권사님도 나오지만은 남편이 안 나오고, 또 가족이 안 나오는 집안은 더 많죠. 가족 구원, 남편 구원, 아내 구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일을 후회한들 이미 늦은 거죠. 또 지옥에 가서 후회해도 늦은 것이고 여러분 근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가족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건 뭐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족들을 남편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저 인간 저 자식 이런 식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하고 또 매일 새벽 나가 기도하고 저녁에 나가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사촌 동생들 이정현, 이지연, 또 윤재환, 양태수, 윤은경, 윤재홍, 또 김복철이, 또 양현식 쪽하고 유암상, 자영, 또 내 주변에 또 같이 주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매주 한 100여 명 가까이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사실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은 못하더라도 늘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서 여러분 꼭 그분들을 주여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자녀, 부모, 남편, 아내입니다. 동료.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많은 것을 잃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수집받는 인생임을 믿고 감사합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24절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강한 자를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단시간에 억서지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죄함을 당하고 곡식이삭같이 대응을 입느니라. 악인의 부귀 영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는 말할 수 없이 참담하죠. 세상에서 그가 누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가려주고 그는 부모조차 돌아보지 않는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결국 그들의 길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죠.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길에서 이렇게 끌어내림을 당하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입니다. 악한 길에서 있는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차라리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으면 그것을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잠깐 심판받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또 영원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 많은 것을 잃게 되더라도 뭘 잃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잃지 않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수지 맞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우리가 떠나가서도 안 되겠지만 다 잃어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수지 맞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물질 없으면 못 살아, 자식 없으면 못 살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말은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지 않아요. 물질도 안 가져갑니다. 가족들도 안 데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리라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에 속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를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또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